12월 은혜의 선물 그 세 번째 시간, 성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성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탄의 비밀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성탄의 비밀을 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구주가 나신 날이에요. 메시아가 나신 날인 것입니다. 그 성탄에 담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그 이름에 있다. 그 이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일평생 불려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정성껏 온 마음 다해. 그 아이의 일생 동안 이 이름이 불려질 때 함께 그 이름의 값이, 그 이름의 복이 그 아이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며 이름을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셨죠? 순자, 그 다음에 또 명자,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입니까? 잊지 못할 이름 아닙니까? 우리 고모가 순자거든요. 장순자.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제 이름을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나. 제가 목사가 될 줄 아셨나 봐요. 장성원. 뭐 이걸 또 PPT로 또 배풀장이 이룰성 으뜸원. 예? 아니 좀 부끄럽네요. 이건 예고 없던 건데 또 만들어 주셨네. 으뜸을 이뤄서 베풀어라. 이 땅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아셨는지, 이런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을 합시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름값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으뜸을 이루어서 베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큰딸 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뽑았는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이레가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이 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이제 나는 준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래야.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심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 한성이는 이 딸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에 내가 이 딸을 위해서 한성을 예배해 놓을 것이다. 히브리 말씀으로 이름을 뽑았어요. 그래서 장한성이 된 것입니다. 확실하죠? 한 사람 이름을 몰라요. 저는 정선영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지어준지도 몰라요. 저는 관심이 나는 이 두 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그 이름은 단순히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누군가가 부모가 됐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축복하시며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이죠. 왜 부르셨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표주자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큰 아버지라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셨어요? 인생을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와 싸운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세요. 누가 지어주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전화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의 비밀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그 이름 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분은 한 분이신데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이름.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에 성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비밀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성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 함께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장차 탄생할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 그가 바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자가 아닙니까?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자가 바로 예수. 그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first name, 그리스도 last name, 장성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장성원 목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인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직명이죠. 장성원이 하는 일이 목사 일입니다. 장성원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인명, 장성원이 하는 일은 목사, 그 직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알 때 어마한 은혜가, 어마무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는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알게 하시며 아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비로소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림의 축복으로 안내한다.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립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누려요. 여기 본당에 여러분 올라오실 때 5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편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불길한 자꾸 예감이 드는 거예요. 3층 이상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끼고 올라오는데 덜컹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못 믿으면 불안해져요. 믿으면 누려져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성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참된 누림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요. 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저 거슬러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니까. 죄가 뭐냐? 이 죄의 시작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원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인생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 낳은 거예요. 죄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무엇에?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 하나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떡을 먹고 빵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영적 존재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영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저버린다고요? 말씀 없이 산다고요? 그게 죄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생명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죄는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전 단계, 고통, 실패,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 뒤에 멸망.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원인은 불순종에 있다. 불순종의 죄가 그 고통을, 그 재앙을, 그 죽음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허락하셨는데 왜 단 하나 정중앙에 놓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점 이해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피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 안 됐던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도 못 찾을 곳에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찾지 못할 곳에. 그래 안 따먹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시지요. 왜 그걸 만들었으며 만들고 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세워놓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치 지켜보기라도 했듯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한 1년 반 짧게 하고 왔는데요. 가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말로만 듣던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어요. 대학에 가면 친구들이 그냥 친구 만나면, 남녀가 만나면 첫 마디가 너 약하냐 이거예요. 약 먹냐? 마약 있잖아요. 마약. 같이 약할래?
이게 그냥 의례, 우리가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주고받는 대화더라고.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부모로서 최고의 지원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이런 사정을 알고 내가 학교도, 네가 가서 공부할 학교도 마련해주고 집도 차도 그렇게 다 사줄 테니 넌 단 하나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약에는 손대지 마. 마약은 마귀가 갖다 주는 약이야. 처음에는 너를 황홀하게 하고 네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달래줄 줄 몰라도 네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는 약이란다. 마약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살고 있는, 생활해야 될 그 집에 포스터, 마약 포스터를 갖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다가 여기저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으면 볼 수 있도록 딱, 밥 먹을 때 딱,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위에 보니까 천장에 딱, 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왜 붙였을까요? 1번, 늘 보면서 미혹당해라. 늘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 버려라. 2번, 그걸 볼 때마다 아빠의 말을 기억해라. 정답은 3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까요?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결코 범할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나무의 열매를 왜 눈에 제일 잘,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왜 세워 놓으셨냐? 미혹당하라고. 어느 날 뱀이 찾아올 거니까 그 뱀하고 잘 합의해서 먹으라고? 아니죠. 내 말을 잊지 마.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세워놓으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뢰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방금 전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기가 막히게 그냥 머리가 하얗게 포맷되는 것처럼, 다 지워지는 것처럼 잊혀져요. 아니, 오늘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일이면, 모레면, 3일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환경, 저런 상황에 휩쓸려서 삽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 돌아오면 또 주일 와서 말씀 들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 열면 하얗게 지워져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삽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지우고 나갑니다. 이거 우린 너무 예사로 여기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범할 수 있도록 옛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했던 말 아시죠? 권사님 들으셨죠? 그 말? 이거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했어.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요, 우리가 싫은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유혹하잖아요. 항상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내가 늘 눈으로 눈여겨봤던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가지고 유혹해 들어오지, 여러분, 내가 정말 싫은 거, 원치 않는 것 가지고 유혹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됩니까? 말씀을 저버릴 때, 말씀을 어길 때, 그때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때입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 12월 최고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끝자락에 서 보면, 아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가 보면 물이 변하여 어느새 포도주 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죄가 뭐냐?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죄는 떠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구원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오시면 구원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은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없는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희에, 기쁨에, 선물에, 사랑이 넘쳐나는 이 성탄절에 예수만 없지 않습니까?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거예요. 왜냐? 알므로 구원받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관계, 식구,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가족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문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이 그릇이 우리 인생일진데, 저마다 종재기 같은 인생 그릇이 있고 한박지 같은 인생 그릇이 있을진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면 상처뿐입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누가 때리지도 않는데 아프지 말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은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그 폭우가 여기에 담길 텐데 가득. 근데 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니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큰 비를 쏟아 부어도 물 한 방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땅만 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릇의 문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 때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은혜가 담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동네 갑순이하고 갑돌이는 결혼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을 못했더래요. 왜요? 고백을 안 했더래요. 사랑만 했지 고백을 안 했답니다. 서로 알아봤으면 좋았는데 못 알아봤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고백을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에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함이 있습니다. 영접기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이 내 죄를 위함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문을 여오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중에 이유, 그가 오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삐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인생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죄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그들의 삶에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이 목마름이 해갈돼야 되는데 아니요. 내 영혼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가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오늘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울증이란 말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풍족합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의 가슴에는 빈 가슴이 있는데 빈 가슴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참 행복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 참 행복 모릅니다. 세상의 소유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관계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름,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23절 상반절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은 이사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절정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더라니까. 와, 우리나라에 히든키가 있었다면 베트남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 얼굴이 난 그렇게 잘난지 몰랐네.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좀 있으면 대선에 출마할지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온 백성이 그 박 감독을 얼마나 사랑하고 흠모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히든크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트남에게 상처가 우리 대한민국과 결코 거리를 좁힐 수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결코 우리는, 죄악을 가진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는데 하나가 없다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죄악 중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멸망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아닙니까? 그 운명의 굴레에 묶여있는 죄 사슬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너는 출애굽을 네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못합니다.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자가 있어요. 권력자가 있어요. 이분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항상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이라면 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늘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인생에 막힘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재력가가 여러분에게서 옆에서 바짝 붙어 여러분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만사형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세요. 아멘.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기적의 역사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어마무시한 은혜일진데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열왕기상 8장 57절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마지막 역대상 28장 20절도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고 모든 인물,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성경은 그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도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서 궁궐 안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요.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쫓김, 그 두려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까? 왜요? 다윗은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체험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뭘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은총을 맛봤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아는 자요 믿음으로 누리는 자다. 믿는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 우리의 신앙의 꼭지점,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 아니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 12월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이제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번에 저녁송을 돌면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주를 영접하는 그 심정으로 믿음의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 찬송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거칠 것이고 이 세상의 참빛, 참 생명으로 오신 구주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 꾸러미씩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라. 단 10가정, 선착순 10가정.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 마세요. 무조건 찾아가니까.
외로운 곳에 천대받은 우리의 심령, 쓸쓸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품고 여러분 찾아가는 그 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뜻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왜? 자유함을 주시려고. 자유함.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인생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성탄의 비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 이름 부르시면서 이번 성탄절 이 은혜를 만끽하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